할렐루야. 네,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려보실 것이 뭡니까? 주님이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고 계시면서 부르시기를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네. 여러분이 그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 확신합니까? 네. 그러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이것이 곧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네 가지가 항상 포커스가 네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먼저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가르친다. 따라합시다. 가르친다. 가르친다. 그 영어로 하면 teaching이 되는 거예요. teaching. 예.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수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을 마음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속해주고 질병에서 구속하고 가난에서 구속하고 눌림에서 구속하고 마귀에게 종노란 데서 구속해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보냈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하신 일이다 이거죠. 아멘. 둘째는 프리칭입니다. 프리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네,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한다 이 말씀이 되는데 이 전파하는 것을 프리칭이라 그래요. 프리칭. 이것은 티칭하고는 좀 달라요. 티칭은 칠판을 꺼내놓고 적어가면서 하나하나 깨우쳐 주는 게 티칭이에요. 여러분 학교 실컷 다녔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 거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프리칭은 달라요. 프리칭은 뭐냐 하면은 전파하는 건데 뭘 전파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다. 이를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선포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반대할 자도 없고 그건 거역할 자도 없고 그것을 받아서 순종해서 그걸 따라가면은 그 말씀대로 그 전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주님이 명령하러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렇게 가르쳐 놓고는 이제 전파하면서 이렇게 하라, 회개하라. 이거는 티칭이 아닙니다. 네. 천국이 내 손안에 왔다. 회개하라. 이는 명령이고 이는 프리칭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전도사님들 훈련하는 전도사님들은 티칭하는 것과 프리칭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목사님이 일어나서 설교한다. 이거는 티칭하는 목사들은 항상 티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 중에도 티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프리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달라요. 그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은사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럼 프리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명령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 명령을 듣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에 여러분은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티칭은 깨우침을 받는 일이지만은 프리칭은 거기에 주시는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겠다고 나설 때에 여러분은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아멘.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일어나서 티칭을 할 때도 있고 프리칭을 할 때도 있어요. 이걸 구별해서 잘 받아서 새기시고 명령은 받아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럴 때 따라오세요. 명령은 받는 자에게 권세를 준다.
여러분이 권세가 있어야 나가서 사탄도 쫓아내고 귀신도 몰아내고, 아멘, 풍랑도 잠재우고 파도도 잠재우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권세자가 하는 거예요. 그 권세는 명령을 통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명령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를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도 따라와야 되겠죠. 이것을 도우는 자가 곧 헬퍼요 컴포터라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주님의 명령을 내가 다 시행할 수가 없다.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뛰어나갔다가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말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은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헬핑한다, 도와준다. 아멘. 그러니까 명령 수행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명령 수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모셔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과 동령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괜찮고 인물이 그리 잘생기지 않아도 괜찮고 그리 건강 안 해도 괜찮고 아무 조건이 없어. 성령과 동력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만 돼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나이는 어때요? 나이도 관계없는 거예요. 나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을 자세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는 뭘 하시느냐 하면은 따라서 힐링, 치료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유란 말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병을 고치는 은사 이래가지고 영어로는 힐링 했는데 한국말로는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힐링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제 다음에 행하시는 일이 병 고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병을 많이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네. 병을 고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내 일이다. 아멘?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는 거예요. 티칭을 받고 명령을 프리칭을 통해 받은 사람은 이제는 처음으로 행할 일이 제일 먼저 행할 일이 먼저 자기를 고쳐야 돼요. 아멘. 자기부터 고침을 받아야 돼요. 어떤 문제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영혼, 육, 환경까지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여러분 앞으로 그런 설교가 막 나오겠습니다만은 병만 중풍면역만 고친 게 병 고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이고, 자, 복이 있는데 팔복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팔복은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팔복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고쳐놔요. 운명을. 일반적으로 병 하나 고치는 그것도 고치는 게 중요하지만은 아예 그 팔복을 툭 여러분이 한번 이제 앞으로 설교 들을 텐데 쭉 듣고 보면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고쳐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와우, 포커스를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병 고친다 하는 이 치유하는 역사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면은 전체적으로 성경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아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더욱 깊이 여러분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힐링 다음에는 따라서 deliverance deliver 한다 그러죠. deliver. 택배가 오는 걸
딜리버 한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택배 오는 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배달도 맞지. 딜리버를 하는 것은 구속해낸다, 건져낸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낸다, 지금 착고에 채인 사람 지금 자유케 해낸다, 이 감옥에 갇힌 사람 풀어내 나온다. 이런 전체적인 의미가 딜리버런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중에 네 번째 하는 것이 딜리버런스예요. 알고 보면은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 빛으로 건져내오는 거예요. 아멘? 네. 가난에 있는 사람 가난에서 건져내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주 아래 있는 동안에는 풀려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건져내 나와야 이제 자유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 죄에서 건져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허물투성이로 건져내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떤 그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내 나오는 거예요.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 거기서 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전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유업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후계자가 된다는 거 있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포커스를 두라 이거죠. 글로벌 처치나 리바이벌 센터에서는 할 목적이 바로 이 네 가지라는 거죠.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이걸 받아가지고 여러분 치료함 받으면서 여러분이 프랙티스 하면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훈련장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머리를 써서 이번 주 한 주간 강의를 제대로 다 받은 사람은 졸업장을 준다. 아마 이렇게 머리를 돌릴 텐데 저는 그것까지는 안 해요. 네. 그런 거 안 해요. 뭘 매이게 하고 싶진 않다 이거죠.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이 찾아서 주님이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조직으로 뭐로 묶어놓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면은 그 심부름하고자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따라오는 거죠. 어떤 기회를 때문에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 되면 얽매이기 쉬워요. 하는 일이 딜리버런스니까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어떤 조직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또 묶어 놓으면은 거기 끌려오는 거는 그게 싫은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졸업장 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12명 제자들도 졸업장 받았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래 복잡하게 만드는 거요. 그래 하다 보면은 이제는 거기까지 돈까지 차지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올 때 회비 얼마 받고 학비 얼마 받고 졸업장비 얼마 받고 파티비 얼마 받고 파송비 얼마, 그 돈에 관계돼 가지고 도둑놈이 설 붙어 가지고는 예수 이름 팔아먹고 그냥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리바이벌 센터에서는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헌금 얘기도 안 하잖아요. 밥값도 되도록이면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 다 주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다 보면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게 제 믿음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적자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몰라요. 신신일 때 달라요. 아멘. 지금은 적자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있어 보면은 주님이 계산해 보면은 절대 적자가 없어요. 이종욱 목사가 적자만 봤으면 지금 방송 문 닫았지. 방송이 팽팽 돌아가잖아요. 저는 지금 아침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JSTV 방송이 제대로 나오나 확인하는 거예요. JSTV.tv. 한국어는 .tv라. 미국은 .tv고 .com. 그럼 열면은 실시간 방송이 있어요. On air라는 영어로 써놨어요. 그걸 클릭하면은 그냥 방송이 뜬다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은 혹시 애들 컴퓨터가 있으면은 그냥 www 안 쳐도 괜찮아요. 요새는 그냥 jstv.tv 하고 통 치면은 그냥 TV가 우리 방송이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 자신을 다져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공짜예요. 방송 치고 공짜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 돈 차지하지. 케이블도 차지하고 뭐도 차지하는데 JCTV는 공짜라니까 평생 공짜로 하고 있어요. 자, 얘기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주님이 여러분을 구속해내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게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다. 쉽게 말하는 해방운동이에요. 해방운동.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그리고 고치는 일, 그리고 구속하는 일을, 해방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행해 가자 이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4장 23절에부터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줄 것이에요.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가지죠. 그 영어로 보면 그게 네 가지로 구별되는 거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Deliverance. 깨달았으면 아멘. 자, 이걸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 하냐 아니야. 이것만 했는데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구속해내는데 소문이 났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거죠. 아멘. 이걸 여러분 생애 속에 아하,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있는 곳에 사람들도 모여오겠구나. 아멘. 저는 뭐 미국에 있다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가나안 수양관에서 집회를 하고 각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따라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부흥회하면 요새 사람이 안 모이기 때문에 부흥회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은 그 교회가 꽉꽉 차더라고. 그 어떻게 차느냐 그랬더니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우리 병간사 나가는 교회, 소정교회는 자기 교인들이 자기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왜? 소문 듣고 찾아온 나그네들이 앞자리를 다 찾아 앉아가지고는 어정 늦게 찾아왔다가 자기 자리 큰 소리 치고 앉는 권사님들이 와보니까 남이 다 앉아버려서 앉을 자리가 없었대요. 나중에 기도를 받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안수기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최기용 목사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티켓을 나눠줬어요. 남발을. 기도 받는 남발을 줬다니까 나는 붕에다도 그런 건 처음 봤어 또. 근데 이제 진짜 환자가 지금 병을 빨리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남발을 못 받아가지고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동작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고침 받는 것처럼 동작 빠른 사람이 먼저 와서 남발을 받아가는 바람에 환자니까 우물쩡 해가 가니까 항상 늦어서 번호를 못 받다가 겨우 우리 누구지 집사? 그는 수요일 날 남발 하나 받았대요. 수요일 날. 월요일부터 집회를 하는데. 근데 수요일 날 와서 기도를 받고는 병이 다 나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모여올까?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했기 때문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으니까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이종 목사 집회하는데 왜 사람 모였을까? 예수님이 함께 가니까. 아멘.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와 계시잖아. 말씀으로 와 함께 계시잖아. 그래서 이종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속이 확 뚫릴 때가 있어요.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너무 설교 듣고 나니까 좋아요. 근데 어떤 설교를 들으면 졸려요. 그 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기도는 뭐가 되겠어요? 오늘 제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기억남아요? 작은 믿음 가지고 순종하오니 아버지가 증인 되시옵소서. 아멘? 나는 지금 작은 믿음 가지고 순종하니 함께 오신 주님이 증인이 되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수리아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모든 종류의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오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다 고쳤대요. 아멘? 그럼 우리 혼자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역사하시면은 모든 병을 다 고쳤다 그랬어요. 나는 그게 제일 좋아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다른 성경에도 막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없는가 몰라. 자,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고치시더라 그랬으니 이것도 다 고친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고 갈 때는 내가 나를 돌아볼 때는 자신이 없어. 내가 나를 돌아볼 때는 주님 어떻게 해요? 근데 지난 날 나를 불러서 함께 가자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신 거를 기억하면은 자신이 생겨. 많은 세월 동안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따라 나선 이후에 이날까지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그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미친 듯이 그냥 거기에 빠져서 또 순종하다 보면은 주님이 역사를 해서 또 표적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고생을 좀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막 제대로 음식도 못 찾아 먹고 불철주야 그냥 새벽 기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설교를 하고 막 나를 그냥 막 불태워버리니까 진액이 다 빠졌던가 봐. 만신이 아픈데 만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거 경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경험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부분이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막 쑤시고 아픈데 정말 못 견디겠더만. 나는 건강해서 아픈 건 별로 없거든. 근데 하루 이틀 아프더니 나중에 3일째는 무지막지하게 아픈데 밤중에 3층 오피스텔에 제가 살고 있어요. 도무지 이거는 이제 죽는구나. 네? 이제 죽는구나. 죽어도 나는 침대에서는 안 죽는다. 나는 강대상에서 죽을 거야. 왜? 하나님 종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다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파자마 바람으로 더듬고 기다시피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십자가 밑에 강대상에 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한참 끙끙거리고 막 끙끙거리다가 내가 내 얼굴을 만졌어요. 그 얼굴을 막 하도 아프니까 이제 막 눈알도 빠져가는 거. 걔가 얼굴을 만지다가 뭘 느끼냐? 손을 느꼈어. 손을. 여러분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 되게 아프다 보니까 내가 이 잡고 있는데 내 손을 의식을 못하는 거지. 나를 의식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얼굴을 만지다가 내 손을 의식한 거예요. 내 손 하면서 그 컴컴한 데서 이 손을 끄집어내 가지고 내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럼 내 손이 뭐 별난 손입니까? 손금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 손을 내밀고 바라보는 중에 이 손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일어났던 주님의 역사들이 영화처럼 막 돌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사건 막 그를 더듬고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걸 잠시 잊어버릴 정도로 막 거기 빨려 들어간 게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는 믿음이 생겨. 주님, 오늘은 이 손 가지고 절 좀 고쳐주세요. 아멘. 그리고는 머리부터 두들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고는 두드리면서 양손을 가지고 두들고 내려가는데 이 손이 거쳐가는 곳마다 박하 있죠. 박하. 시원한 박하. 그 장소마다 자리마다 시원해지면서 눈을 두드리면 눈이 시원해지고 코를 두드리면 코가 시원해지고 볼티게 두면 볼티가 시원해지고 목을 치면 목이 시원해지고 그러면 시원해지는 이걸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두드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막 두드리고 온 몸을 다 두드리고 나중에는 막 발가락까지 두드리고 뒤통 발꿈치까지 막 두드리고 막 다 두드려놨는데 어느새 내가 보니까 그렇게 아프던 고통이 한 점도 없는 거 있잖아. 한 점도. 그러니까 변화된 그 모습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게 무엇밖에 없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흐느끼면서 막 흐느끼면서 혼자니까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빠져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가는지 완전히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잃어버리고 장소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그냥 울고 있다가 인기척을 느껴 가지고 하고 돌아보니까 날이 샜고 성도들이 새벽에도 나와 앉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눈물을 닦고는 강대상에 떡 일어나고 보니까 무슨 차림? 파자마 차림. 근데 파자마 차림이 줄이 4개나 끄인 닥터 차림이나 별 차이 없더라. 무슨 말 알겠어요? 목사님이 가운을 입잖아. 왜? 거룩한 가운을 입은 거나 내가 지금 파자마 입은 거나 오히려 파자마 입고 일어서는 게 더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아. 왜? 주님이 나를 인정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성도들 쳐다보니까 성도들이 이유도 없이 울고 있어.
목사님이 파자마 바람으로 혼자 저리 울고 있는데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불쌍해서 우는 사람, 걱정돼서 우는 사람은 다 나중에 물어보니 다르더라.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난 여기 죽으라고 내려왔는데, 하도 아파서 죽으려고 내려왔는데, 그런 내 손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이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니까 다시 믿음이 생겨나고, 다시 소망이 생겨나고, 다시 용기가 생겨나고, 다시 힘이 솟았어. 그 힘 가지고 내가 나를 안수하고 들어봤더니 지금 깨끗하게 다 나아버려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총에 감사해서 그냥 울고 있었노라고. 그러니까 더 우는 거 있잖아. 이제는 뭐 확신을 얻어가지고 막, 어떤 집사님은 막 소리내서 막 울고, 그냥 꼭 초상집처럼 비슷하게 됐어. 하나님 살아 계시죠? 제가 가끔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절망되고 할 때도 있어요. 워낙 내게 맡겨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리고 답답하고, 사람 쳐다보고 있다 보면 실망하고, 기대한 만큼 어긋나고, 그럴 때마다 나무랄 수도 없고 혼자 쏘가리를 하면서 괴로워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때 일어났던 이런 기억을 하면은 그냥 눈물이 나면서 다시 또 내가 소생하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고 그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소생시키는 것도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이고, 나를 당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만 하면은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할렐루야, 치료도 되고 해방도 되고 자유함을 얻게 돼서 그 변화된 내 모습이 주님 보기에 나의 어여쁜 자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어여쁜 자야.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 어여쁜 자야 하고 일러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어여쁜 자는 주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구속함을 당하고 해방함을 받고 온전히 자유함을 받아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요. 할렐루야. 파자마를 입고 있어 어여쁜 자요. 화장을 안 해도 어여쁜 자요. 아멘. 돈이 없어도 어여쁜 자요. 학벌이 없어도 어여쁜 자요. 늙어서 쭈구랑쭈구랑 해도 어여쁜 자요. 내 그 순간 어여쁜 자가 아직도 내 환경을 아직도 고침을 못 받았을지라도, 내 운명은 아직 바뀌지 아니하실지라도 현재 주님 보시고 어여쁘면은, 어여쁜 자로 내가 바뀌었으면 앞으로는 환경까지도 바뀔 것이요, 내 운명까지도 바뀔 것이요, 나의 삶의 내일도 바뀔 것이라는 거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축복이 없다면은, 이런 체험이 없다면은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누구한테 예수를 자랑하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저와 함께 저도 다시 고침을 받고 여러분도 또 고침을 받고, 저도 해방함을 받고 여러분도 자유함을 받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올라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왜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나처럼 고통당한 사람이 이웃에도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심한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야.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 나를 미워해도 주님만을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거 믿으면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내 어여쁜 자야. 내게 은혜를 받은 자야. 나를 믿고 내한테 와서 고침을 받은 자야. 나 믿고 따라와서 해방을 받은 자야. 내 어여쁜 자야. 그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없는 돈 긁어가지고 에스티로드 화장품 하나 사서 우리 마누라 갖다 주고, 마누라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는 내가 사다 준 그 화장품 더 앞에 놓고는 거울 앞에서 찍어 바르고 앉았어. 그리고 좀 있다가 뭐 좀 찍찍 바르고 기르고 하고 나오니까 내가 준 화장품 때문에 더 이뻐 보이더라. 왜? 내 사랑을 입었으니까. 내 사랑을 입은, 내 은혜를 입은 내 마누라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듯이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그 지독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방을 받고, 할렐루야. 슬픔에서, 고독에서, 외로움에서 해방을 받고, 그 눈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 어여쁜 자야. 그냥 품고 막 키사하고 싶어서 못 견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 예.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만사를 제껴놓고 주의 복음 전하겠다고 우리가 나와서 이 은혜를 받고 왜 이 일을 하느라고 고생을 합니까? 돈벌이도 안 되는 거니 그 노력하고 그 시간에 애쓰면은 돈을 엄청 벌 텐데 돈 한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해봐야 땀밖에 없고 고생한밖에 없고 시월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합니까? 돈보다 더 귀하고 보석보다 더 귀하고 그 귀한 생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예수님은 수리하러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있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있고, 중풍병자 일으켜주고 있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해주시며 그 일을 다 하시고 다닌다. 예수님이 돈 벌러 다닌 겁니까? 예수님이 명예 얻으러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려면은 사랑한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같이 가자면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주님 하는 일만 해야 되는 거요. 아멘. 주님 일을 하면서 돈벌이 해서도 안 되고 유명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선전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 행사할 때에, 이렇게 사역할 때에 신문에 낸 일도 한 번도 없네. 라디오 방송에 낸 일도 한 번도 없고. 예? 제가 부산에 와서 집회 다니면서 사람 따라다니는데 신문에 낸 일도 없어요. 어디 인터뷰한 일도 없어요. 방송에 나간 일도 없어요. 저는 소원이,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주님과 더불어 살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이 되더라.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라고. 아멘. 그 소원밖에 없어요. 그 소원밖에 없어요. 미국 가면 미국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 카나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가는 곳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취소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 쉼터를 하다 보니까 그 더운데 토스트 굽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갑자기 어디 그냥 식당, 저 웨이트리스가 돼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복음전을 다니는 전도사님들인데 지금 그 복음 안 전하고 그 빵 굽고 있으면 되나요? 글쎄, 거기에도 소문 듣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전에 빵 맛이 좋대, 싸대, 그래서 모여드는 사람 데리고 그거로 빵만 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빵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 애들이 찾아와서 빵 하나 먹고 아저씨가 찾아와서 빵을 사 먹고 가는 동안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표적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돈 계산해서 적다라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 이거죠.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 우리는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리바이벌 센터가 돈벌이 하려고 버려놨다면은 잘못되고 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무장되어서 영혼 하나 살리겠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예수 닮은 제자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증인되라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고침받자 이거죠. 할렐루야. 어디 갖다 내놔도 예수 냄새 콜콜 나고 어디 갖다 집어 던져놔도 예수의 빛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은 어디 가다 썩은 데 가다 집어넣어놔도 예수 맛이 나는 소금 맛이 나는 사람이 된다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 때문에 한탄하고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 모양이 이 모양입니까? No! 그럴 때가 아니에요. 나부터 치유함을 받고 나부터 해방을 받고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주님이 불러주는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someday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그 날이 옵니다. 말씀 전파하는 거 하루도 쉬지 마라. 매일 써먹어야, 매일 운동해야 건강한 것처럼, 매일 피아노 연습해야 훌륭한 사람 되는 것처럼, 가끔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매일 해야 된다. 매일 기도도 매일 해야 되고 복음도 매일 전해야 되고 전도도 매일 해야 되고 매일 하는 사람이 된다. 내가 태권도 해봤잖아요. 매일 태권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7단까지 8단까지 올라가는 사람 매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롱단이 아니거든요.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아야 됩니다. 매일 공부한 사람은 돼요. 얼렁뚱땅해서 가짜 받은 사람은 그건 위험합니다. 못 써먹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